자, 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101페이지. 오늘은 정명석, 베레아, 그리고 신천지를 좀 다루고 그리고 111페이지 장로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직인지 몰랐다, 이렇게들 상당히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 어느 장로님은 자기는 장길자만 기억난다. 그 지난주에 장길자 기억하십니까? 장길자가 누굽니까? 네,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안상홍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적으로 보면 전혀 이게 바른 주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허황된 그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그건 신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부터 교리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주 잘 도와주고 인간적으로 정말로 고마움을 느끼게 해서 그분이 하는 말은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이미 갖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늪에 무릎, 허리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점점 교리적인 걸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리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릇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만 하나 알아두시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교회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제일 대표적인 특징이죠. 어머니 이러면 우리가 푸근하잖아요. 엄마 이러면 괜히 마음이 좋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어머니 하나님의 기원이 뭐냐? 그 사람들도 아무리 이단이라도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 기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자기들의 특징인데, 어머니 하나님은 이 구절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대표 구절이 있겠죠. 그 구절만 공부하고 오늘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참 희한한 표현인데요, 이게 갈라디아 4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 화면 보십시오. 위에 있다는 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말하겠죠. 천국의 주인이 되는 분이 우리 어머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 출판물에는 갈라디아 4장 26절이 나옵니다. 저 구절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엘로힘이 복수거든요. 왜 복수일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두 분이니까 복수다. 그거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니까 복수로 나오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갈라디아 4장 26절, 이 2단이니까 좀 더 진하게 나오죠, 펜이. 이 갈라디아 4장 26절을 단골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 4장 26절은 2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22절부터 화면 한번 보시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두 아들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 있고 큰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작은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 그죠? 아브라함에는 두 아들이 있다. 그러면 보면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다. 그럼 이스마엘 어머니가 누구죠? 하갈입니다. 하갈.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이삭은 누구의 소생입니까? 사라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원래 부인이고요,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 종 줄 테니까 아기 낳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지만 여기는
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여기는 정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계통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이 돼 이건 종의 아들, 자유인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게 22절입니다. 23절 보시죠.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교회가 수준이 있으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24절 핵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뭐라고요? 두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자 누굴까요? 하갈하고 사라죠. 하갈하고 사라는 미우라고요? 비유라 그랬습니다. 비유. 26절 다시 보시죠. 26절 25절 다음에 26절 보시죠.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자잖아요. 그럼 저건 비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있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 방금 24절에 여자가 비유라 그랬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은 비유적인 거죠. 이런 뜻입니다. 25절 다시 보시죠. 24절 다음에 25절 요 앞에 거.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럼 이런 뜻입니다. 하갈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똑같은 건 아니, 이거는 율법이라. 율법.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얻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거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천상에 있어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25절 뒤에 종노릇 한다는 말이 있는 거죠. 율법의 종노릇 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까요? 복음이다. 복음. 이 사라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근거를 대는 갈라디아 4장 26절은 전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쪽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자, 4장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24절 이걸 꼭 기억하시죠. 그분들이 혹시 여러분한테 와서 봐라, 어머니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율법과 복음이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 천국에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다. 이런 비유를 말한 거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건 전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누가 26절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24절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머니가 여자인데 여자가 비유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머니라는 말이 비유잖아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초등학교만 나와도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구절이죠. 모든 설교들을 보면 저것만 나옵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갈라디아 4장 26절에 아예 그냥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건 잘못 해석한 내용이다. 어머니 하나님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준 있는 성도라 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수준이 있는 데라 이런 데 넘어갈 이유도 없고 넘어갈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는 교재를 가지고 몇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신천지를 좀 더 보기 위해서 앞부분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번 101페이지 정명석 JMS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그 여성 성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10년형을 받아가지고 2009년도에 감옥에 갔다가 작년 2월 달에 출소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 하면 충남 금산입니다. 금산 월명동. 월명동이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월명동 성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MS 교주 정명석의 이니셜이죠. JMS 애천교회였습니다. 그런데 JMS Jesus Morning Star 내가 빛나는 새벽별이다 뭐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원래 통일교인이었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선명은 다 됐다, 이제는 내가 재림주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1945년생이고요 충남 금산 월명동, 월명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월명동에 3번 애천선교회라고 하다가 자꾸 애천선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 많이 바꿨죠. 애천교회, 영동교회, 낙성대교회, 2호선 낙성대역 있죠. 거기 근처에 있었거든요. 서울교회, 지금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전혀 이단 같지가 않죠. 이게 이단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치면 JMS가 바로 뜹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영어로 뭘까요? 밑에 나오는데요. CGM 크리스찬 가스펠 미션, 기독교 복음 선교회, 크리스찬 가스펠 미션, CGM. 여러분 CGM 하니까 헷갈리는 거 있죠? 네. 기독교 방송국 중에서 CG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해야 헷갈리니까 CGM은 이단이고요 CGN TV는 기독교 계통의 방송입니다. 그죠? 크리스찬 글로벌 네트워크.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건데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은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들으면 도저히 이단인지 모르게. CGM은 이단이고 CGN은 좋은 방송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이건 선교사님들도 소개하고, CGN TV는 기독교 방송 선교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데입니다. CGN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주요 주장 보시면 102페이지에 30단계 교리 이러면 JMS입니다. 2단. 그죠? 이걸 평가해 보면 통일교 원리 강론을 거의 표절한 수준입니다. 교리의 핵심은 JMS가 구세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명석이 재림예수가 근데 대법원에서 10년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5번에 나오죠. 출소했는데 지금도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옛날처럼 힘을 얻기는 어렵겠죠. 당분간은 아마 존속할 것 같습니다. 그냥 JMS가 이단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베레아 보겠습니다. 베레아 많이 들어보셨죠? 김기동 목사. 여기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 1993년 그때 이단으로 됐습니다. 여기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귀신론입니다. 귀신론. 모든 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해석합니다. 귀신. 그러니까 이분들은 병원에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 가기도 하는데 병을 근본적으로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좋아하는 구절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 축사 이런 거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우리나라 무속하고 연결돼 가지고. 자, 베레아. 교회 이름이 뭘까요? 여기 원래 성락교회 들어봤습니까? 성락교회.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제적을 10만 명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합니다. 10만 명까지는 안 되고, 이 교회가 신길동에 있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그리고 신도림 쪽에 성락교회 세계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김성현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수십 년을 이걸 해서 키웠다가 아들하고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이 넘어가고 다시 지금 아버지가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개혁파가 있어가지고, 이 김기동 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재정적으로 목사가 뭐 한 달에 얼마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해서 막 TV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김기동 목사 측, 김성현 아들 측,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개혁 측
해가지고 지금 막 서로 법정 다툼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레아 하면 안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귀신론입니다. 귀신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상당히 먹힙니다. 이게. 저도 목사인데요. 딱 이렇게 불러가지고 딱 기도 나가라 이러면 귀신이 딱 나가면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수많은 분들이 여기에 갔죠. 그래서 여기 베레아의 아류들이 많습니다. 베레아의 아류들 여기 5번 제가 썼는데요. 과거에 그레이스 아카데미 이태화 목사에겐 드로아입니다. 베레아가 아니라 드로아. 이초석 또 이쪽 계통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졌죠. 핵심은 귀신론, 귀신을 쫓아내는 걸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병이 걸린 게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귀신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서 치료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기름도 바르고 병원도 가야지 모든 걸 귀신. 그러니까 여기 교인들은요 들어가면 귀신, 제가 보기엔 노이로제거든요. 노이로제. 모든 걸 귀신으로 해석하니까 오늘 좀 기분이 안 좋네. 감기 귀신, 독감 귀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이러면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귀신에 대한 강박관념, 불안함, 내가 지금 뭔가 부정적인 생각, 귀신, 졸음 귀신 이렇게 이러면 이게 모든 걸 귀신으로 생각하는 게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전파하기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신 거죠. 근데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는 성경의 내용보다는 임상적인 경험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러면서 귀신론이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귀신론이 강조가 되어 있어서 모든 병을 귀신의 장난으로만 해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귀신론에 관심이 좀 많으시지 않습니까?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지만 귀신, 천사, 사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보면 내가 지금 귀신 들렸는데 저 배요한 목사님은 저 능력도 없고 저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걸 가야 되나 뭐 이러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자주 드는 비유로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강의 끝나고 댁에 돌아가셨는데 식구가 아무도 없게 혼자 계신다. 여러분 혼자 들어가서 불 켜려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럼 외롭잖아요. 그럼 불 켜면 어두우면 물러갑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깜깜한 방에 불 안 켜고 무섭다 이러면 진짜 무서워요. 이 앞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내 손을 잡을 것 같고 그 발이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스위치 올리면 불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주위의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거나 해서 나도 좀 귀신에 들렸나 뭐 이런 생각 들면 그냥 그 생각 다 접어놓고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게 전기 스위치 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어두우면 물러가는 거죠. 스위치가 눈앞에 있는데 무섭다 이런 밤새 못 잡니다.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계속 귀신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또 항상 하나님 자녀라는 거룩한 자긍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은 물러갑니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웃고 이렇게 귀신 이게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천지 하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 공식 명칭입니다. 103페이지. 교주가 누굽니까?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경북 청도 출신입니다. 이만희 몇 년생일까요? 1931년생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게 신천지의 최대 고민입니다. 신천지는 저를 보시죠. 관심이 많고 책만 보시고 저를 보시라니까요. 이만희는 공식적으로 신천지 안에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하면 누굽니까? 성령.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보혜사가 이만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가시지요. 그럼 이만희가 보혜사면 이만희가 돌아가셔야 될까요? 안 돌아가셔야 될까요? 영생불사의 존재입니다. 신천지 내에서.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1931년생이다. 이게 고민입니다. 이분 돌아가시면 신천지가 어떻게 될까? 그죠? 지금부터 내부적으로 이게 권력 투쟁이 있습니다. 차기 누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천지 홈페이지에 가보면 영생불사 하셔야 되는 이만희 교주께서 30년 전, 20년 전, 작년, 올해 얼굴이 다르십니다. 이게 영생불사 하셔야 되는데 점점 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분명히 이분 돌아가면 사단이 납니다. 신천지 안에 엄청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7년 정도 이상 내 영적인 부인이다 했던 김남희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압구정 신학교에서 책임자였던. 근데 이 사람이 이만희 씨의 영적인 아내가 돼서 뭐 이렇게 잠실 운동장에서 이렇게 쫙 등장할 때 둘이 같이 등장하고 이러다가 축출당했습니다. 김남희 아웃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다음에 김남희라는 여자가 자기 대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아웃됐거든요. 그렇게 아웃된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만희 씨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보혜사가 지금 거의 안타까운 상황에 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는 제가 보기에 몇 년 더 있으면 아주 작아지거나 권력 투쟁으로. 지난번에 이단 처음 할 때 여러분 세계 평화통일신령 가정연합 통일교 보셨죠? 그 한학자하고 문형진하고 그런 식으로 몇 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신천지가 몇 개가 생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자, 신천지 104페이지 새로울 신자 하늘 천자 땅 짓자니까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자신들. 신천지 역사 1980년 3월 올해까지 40년 됐습니다. 신천지가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자신들이라고 하죠. 자, 기존 교회와 다른 점 몇 가지 보고 홈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안 합니다. 이만희가 재림주인데 보혜사인데 성령을 믿사오면 이렇게 못하잖아요. 주일 예배 분별사항 보면 12시에 드립니다. 12시에 정오에. 왜 12시에? 빛이 가장 강할 때, 어둠이 없을 때 라고 해서 12시에 한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상하다, 저분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싶으면 교회를 몇 시에 가는지 잘 그리고 혹시 관심이 있어서 주보 좀 보자고 해서 사도신경 안 해오고 12시에 꼭 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2시에 가는 건 다 이단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순서 참고하시고요. 신학적인 문제점 4번 이게 문제입니다. 기존 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을 신천지로 보습하는 게 아주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여기 혹시 와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 배요한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분들은 그렇게도 합니다. 요즘에 신학대학원에도 지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장신대 교수 있을 때 신천지가 왔습니다. 교수님들이 잡아냈습니다. 면접하다가 교수님들이 딱 몇 가지 물어보다 이상하다 잠깐만 계속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나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는 여러분 면접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오려면 영어, 성경 이런 시험을 몇 개 보거든요. 면접 점수는 크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면접은 합격, 불합격을 면접으로 하게 합니다. 항상 면접. 모든 취업이나 대학은 왜 그러냐 하면
이단이 들어왔을 때 쳐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면접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좋은데 왜 나를 떨어뜨렸냐, 법적으로 만약에 걸면 신학대학원이 걸릴 수가 있어요. 면접에서 교수들이 이 사람 불합격이라고 공통으로 하면 그게 당락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단을 쳐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에 있을 때 실제로 신천지가 왔습니다. 위장을 하고 면접에 와서 성적도 꽤 좋았어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냥 바로 아웃시켰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도 상당히 많이 신천지가 침투해 있고 신학대학원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꽤 침투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다 옆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자,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신 교회 성경 공부난으로 부족하니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자.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3번, 성경 공부 내용이 주로 비유풀이. 따라하겠네요. 비유풀이. 비유풀이를 아주 즐겨합니다. 신천지 하면 비유풀이입니다. 뭐 하는데 비유풀이 이러더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신일교회 성경 공부하는데 말씀 속으로 하는데 그 시시하다, 우리끼리 하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면서 교회 절대 말하지 마라 이러고 하는데 비유풀이다. 거의 100% 신천지다. 아니, 성경 공부하면 말해도 되잖아요. 절대 말 못하게 합니다.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성경의 비유는 아무나 풀 수 없다. 그리고 받은 자만 풀 수 있다. 그 자가 이만희다. 5번, 이만희는 이 비유를 풀도록 해석된 자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있는 신천지에 와서 배워야 성경을 제대로 풀 수 있다. 이만희는 약속된 목자, 성경에 예언된 이긴 자, 보혜사, 심판자, 인치는 자, 생명책에 농명하는 자, 천국에서 뭐 하여튼 뭐 좋은 거는 다 이만희로 갑니다. 신천지 교회만이 참교회, 신일교회는 나쁜 교회, 이렇게 이제 기성교회는 악한 자, 악한 자 중에 담임 목사는 진짜 악한 자, 이렇게 보겠죠. 이 비유를 풀 수 없다. 자기들은 풀 수 있다. 자기들 교회로 가야 된다. 신천지 관련 단체 보십시오. 2번 따라합니다. 무료 성경신학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준다. 여기가 신천지입니다. 비유풀이 무료 성경신학원. 넘겨보시지요. 따라합니다. 다락방. 여기 7번 접근 방법 1번에 지역별로 가정에 다락방을 만들고, 요 자주 레파토리가 있어요. 신천지는. 따라합니다. 비유풀이, 다락방, 무료 성경신학원. 이런 단어들이 주로 신천지하고 관계된 단어입니다. 지금 혹시 누가 하자 그랬는데 한다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오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신천지입니다. 교구 목사님께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6페이지 계속 봅니다. 신천지 교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천지 접근 방법 7번, 다락방 만들고 교인들 사귀고 뭐 공원에서 보고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특히 6번 설문지, 아주 많이 합니다. 설문지 좀 해달라 하고는 친절하게 접근해가지고 신천지로 인도하거나, 문화센터 운영도 합니다. 요즘에 큐티 모임 갖는다면서 오라고 하고는 교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교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큐티나 성경공부 모임하는 거는 의심해야 합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교구 목사님한테 누구누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설문조사 조심하십시오. 설문조사 구체적인 예가 1번부터 6번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샘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죠. 신천지가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변종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행착오를 겪어서 쫙 해보고 그 방법 중에서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된 것들을 자기들끼리 또 토론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실패한 방법은 버리고 이거 진짜 효과가 좋더라 하는 방법만 가지고 또 교육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해서 또 수명이 다 되면 더 기가 막힌 방법을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천지가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몇 가지 레파토리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한다. 교회에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약수역에 전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신천지다. 그런데 친한 분 둘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두 분이 가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고요. B가 신천지인데 우리 신일교회. 그럼 같은 신이군요. 이건 잘못이고 이건 동그란 신이고 이렇게 된 건데. 예. 요 신천지인데 신일교회 가장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다니고 있다. 그러면 A, B 두 분이 약수에 걸어가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할 때 이 B가 C한테 미리 연락을 해놓는 거죠. C한테. 이 C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전도를 이렇게 막 하다가 전도하기 힘들어요 뭐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누군가 오는데 이 B가 어머 집사님, 그분이 어머 웬일이세요? 어머 저 여기 교회 다니는데 여기 웬일이세요? 나 여기 이사 왔는데요 남산타운. 언제? 지난주에. 교회 정인. 어머 할렐루야. 어머 주님이 예비하셨네. 그러면서 이분이 A한테 권사님 이분이랑 나랑 10년 전에 어디 살 때 같이 다닌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어머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파트를 남산타운으로 오게 하셨네. 그러고 이제 이분을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명 정도 오면 이제 구역에서 신천지 구역으로 점점 확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상상을 못할 방법으로 씁니다. 미리 딱 맞춰놓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안 속겠습니까? 그런 경우. 아니면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한다. 여러분 구역 성경공부 모임일 수도 있고 다른 교회 친한 친구분들하고 큐티를 이렇게 하는데 큐티 하다 보면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읽긴 읽는데 모르는 건 늘 모르거든요. 읽다가 은혜는 받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때 그것도 교구 목사님께 여쭤보려니까 죄송하고 여러분들끼리 하려니까 한계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 5명이서 큐티를 하는데 요 C가 신천지다.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그럼 이 C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끼리 큐티하는 거 참 좋긴 한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요. 제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저기 중국 선교사님인데 요즘 중국 선교가 너무 힘들어서 추방당해서 와 계시거든요. 그래 다른 나라로 지금 선교사 가시려고 기도 중이신데 이분이 추방은 당했고 다른 나라 가려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분하고 지난번에 뵀는데 혹시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나 기도할 거 있으면 좀 연락 달라 그랬는데 제가 이분에게 혹시 우리 모임에 한 번쯤 오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선교사님이라니까 어머 그런 분이 있으면 오시면 좋죠. 그러면 이제 F 이분이 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큐티 모임 하는데 선교사님이니까 선교 이야기도 하고 성경 공부 모르는 거 물으니까 술술술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 신천지 이분이 참 제가 여러분들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선교 나갈지 모르지만 시간 닿는 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어머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이 구역을 접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전혀 안 그러다가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럼 비유 시리즈로 좀 말씀드릴게요. 비유 이러면서 하다 보면 선교사님이라고 좋아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천지가 됐는데도 신천지가 된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구역이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교회를 통째로 넘기는 작전이 있습니다. 이건 신천지에서 말하는 아주 유명한 산 옮기기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 옮기기 작전은 우리 신일교회 정도 사이즈는 좀 어렵습니다. 산 옮기기 작전은 주로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쓰는 방법, 신천지가 쓰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아니면 이사와서 들어오고 그러면 한 5, 60명 되는데 신천지가 이사오고 전도당해서 오는 척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50명, 100명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할 사람이 11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구역장도 하고 여전도회도 하고 남성교회 임원도 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기도 때 그날따라 헌금을 200만 원을 했는데
헌금 명단에 내 이름이 없더라. 저 목사님이 그런 것 같다. 어머,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난 벙어리 난가슴 앓듯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러면서 신천지 이쪽에서 목사님이 이런 비리가 있다, 이런 비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몇 군데 해가지고 목사님 사실을 말해라, 나는 그런 적 없다, 거짓말하지 마라,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모르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때 이상했다, 그때 여행 갔지, 어머 그 돈이 거기서 나왔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목사님 하지 말자, 나가라, 그러면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 핵심이 남고, 아까 말했듯이 그럼 당장 목사님 어디서 구하냐, 이 정도 규모에서 구하기 힘들잖아.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을 일단 모셔서 몇 달이고 말씀을 듣게 부탁을 한번 해볼게. 그럼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산을 통째로 신천지로 옮겼죠. 이게 산 옮기기 작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이제 교회를 무혈 입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꽃뱀 작전이 있습니다. 이건 좀 말이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여자 집사님들, 젊은 여집사님 이런 분들 중에서 막 주중에 일 없으니까 청소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막 이렇게 오다가 어느 날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몸이 너무 안 좋다, 너무 안 좋아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혼자 오면 의심받으니까 신천지 둘이가 아닌 척하고, 목사님 저 죄송한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러 들어가서, 목사님이 혼자도 아니고 둘이니까 예 들어오세요, 작은 개척교회 방이 몇 개 있을까요? 목사님 방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이렇게 오해할 만한 제스처를 취하고 옆에서 그걸 사진을 찍고, 어머 목사님이 성추행을, 이렇게 꼼짝없이 딱 걸리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러면 두 사람이 다 나는 당했다, 나는 봤다, 목사님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아까 신천지 그쪽에서 나도 지난달에 저분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 목사님은 이게 누구한테 무슨 하소연을, 아니라 그래도 어머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눈빛이 이상해서 그때 이렇게 이제 하면 목사님 또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이제 신천지가 그 교회를, 아주 방법이 교활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당하면, 저도 목사지만 목사는 도덕적인 게 참 중요한데, 제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몇 명이서 이러면 이게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여러분들 안 오게 하는 겁니다. 제 방에 오지 마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방하고 제 방하고 사이에 보면, 그래서 유리로 문이 있는 겁니다. 유리가 없이 문이 닫혀 있으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수요기도회나 주일날 기도할 때 보면 그 중간 방에 가시잖아요. 30분 전에 그 방에 보면 유리가 창이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오해를 안 사지. 사람이 오해한다는 게 이게 백지장 차이라고요. 순간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 방에는 오지 마십시오. 부목사님들 방에도 들어가지 마시고, 노크하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구 목사님하고 중간 방에 가시지, 괜히 거기 가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럴 뿐이 아니지만 그런 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고, 그래서 신방을 가거나 해도 항상 여러분 권사님들 같이 가야지, 여러분 같이 둘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구 목사님 가고 권사님들 가시면 뒤에 타십시오. 뒤에, 옆에 타지 말고. 안 됩니다. 이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가 쓰는 아주 교묘한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신천지 홈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108페이지까지 한 거거든요. 신천지 홈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화면 크게 보여요. 저기 방금 잠깐 왼쪽에 예, 저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예, 좀 젊게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자, 신천지 소개를 좀 보겠습니다. 왼쪽에 신천지 소개 클릭하면 약속의 성전, 신천지 12지파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십시오. 저게 신천지가 실내체육관에서 대회한 겁니다. 대회.
그죠? 자, 화면 밑에 보시면 시대마다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12지파였습니다. 구약 때 야고보는 12지파 12,000명씩 하면 몇 명입니까?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 자, 저기 오른쪽 한번 보시죠. 오른쪽, 위에 오른쪽. 우리나라 지도 보면 저게 이제 12지파, 우리나라 지도의 권역별로 12지파를 나누었습니다. 그죠? 서울은 뭡니까? 서울 야고보가 있고, 강원도는 어디입니까? 빌립지파. 그 밑에 경상북도 쪽 어디가? 다대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 저 12지파가 이제 12,000명씩 되면 14만 4천.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14만 4천이 훌쩍 넘었죠. 신천지가 많거든요. 14만 4천 되기 전에는 14만 4천 명이 되면 종말이 오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잖아요. 그 14만 4천은 뭘까? 지도자급입니다. 교리를 바꾸는 거죠. 제사장급. 근데 여러분 저것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기 오른쪽 보면 그럴 리가 없지만 신천지가 맞다고 해도 그럼 14만 4천 명 12지파 곱하기 12,000명 14만 4천 명인데 신천지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다가 요즘에는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사람은 첫 열매 제사장급이고 무수히 많은 무리가 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오른쪽에 14만 4천 명 지도자가 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속이 좁을까요? 어떻게 지도자를 전부 한국 사람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닌데 전 세계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한 10,000명 지도자 주고 미국도 큰 나라니까 한 5,000명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저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 다 99.9%가 한국 사람이 제사장급이면 다른 나라 사람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천지가 저렇게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클릭해 보시죠. 대연의 시작, 대연의 사자, 약속의 목자 누굴까요?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입니다. 약속의 목자, 대연의 사자. 쭉 내려 보십시오. 저런 식으로 출생과 어린 시절, 여러분 신일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출생과 어린 시절 적어 있으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안 할까요? 무슨 저런 거를 1,000명을 위해 뭐 장막 성전으로 계시록 10장에 열린 책을 받아왔다. 저분이 이만입니다. 저 사람이. 아까 그 사진하고 보면 너무 영생에 멀지 않습니까?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쭉 내려보시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신천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신천지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클릭 한번 해보시죠. 1. 14만 4천은 계시록 성취 때 창조되는 너무 네, 충격적이었고요. 도시 하나님의 나라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12,000씩을 계수한 실제 수이다. 2.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주 재림 때 출시되어 입맞은 시온산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종들이다. 스톱. 자, 방금 2번 보시죠. 2번 요 앞에 잠깐 앞에 보시죠. 자,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구원받는 사람인데 보십시오.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을 바꾼 거죠. 처음에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넘어가서 많아지니까 이제는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 두 번째, 세 번째 익은 열매는 많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산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종들이다. 3.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여자는 계시록 17장의 음녀 곧 마귀의 씨를 받아 자녀를 낳는 바벨론의 여자 곧 바벨론의 목자요 땅의 음녀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 예, 됐습니다. 곧 자, 계시록 7장 4절 화면 한번 보시죠.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게 계시록 선악과를 7장 먹음으로 4절이거든요.
계시록 7장 4절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인침을 받았다. 이는 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이다 하고 도장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다. 그런데 저걸 보통은 무수히 많은 구원받은 무리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해석하는데, 신천지는 저걸 아까 실제 수로 해석한다 그랬죠. 실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14만 4천 명은 10이라는 완전수에 10이라는 완전수를 곱해서 무수하다는 1000을 합했으니까 무수히 많은 숫자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자체를 실제 숫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7장 4절 보여주시죠. 여기에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제 말이 맞죠? 그렇다면 저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될 때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해석해야 앞에 이스라엘도 문자적인 해석이고 뒤에 14만 4천 명도 문자적인 해석인 거죠. 제 말이 맞죠? 근데 아까 신천지 홈페이지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뒤에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한 구절 안에서도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교주 이만희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신천지 행사하는 장소입니다. 저분이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은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만난 후에 제가 영적인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영인을 만났다. 혈서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자꾸 광고가 나와가지고 잠깐 쉬어가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만희는 그동안 스스로 총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자신은 육신이 죽지 않는 이 시대 구원자이자 인간 보혜사라고 주장하며 신천지 신도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지난 2005년 자신이 만든 책 스톱!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통해서는 저기 보시면 이만희 신천지 책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이만희를 뭐라고 써놨습니까? 보혜사입니다. 이단이죠. 더 이상 볼 게 없겠죠. 성경에서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인데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출판물에 보혜사 이만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생불사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몇 년을 두고 보면 보혜사인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되어 있다. 저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끝난 건 아니고 신천지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신천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현혹하는지 접근법을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한 4분 좀 넘는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신천지의 접근법. 이 영상은 신천지 집단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국민일보와 C채널 방송이 공동 제작한 교육 영상입니다. 신천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교육장소 노출과 1인 시위를 가장 두려워한다. 다음은 신천지가 접근하여 반드시 말하게 되는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자. 성격 행동 유형 검사, 미술 볼륨 좀 심리 높여주시고 앞에 약간 도형 불 좀 그리기, 꺼주세요.
우울증 스트레스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 검사, 힐링 스쿨, 각종 설문, 5분 스피치 평가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며 신앙 이야기를 하며 접근한 적이 있다. 주변에서 신앙 상담, 신유,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큐티 모임, 영성 훈련 등의 밖에서 신앙 저게 모임을 중요하죠. 해보자는 교회 밖에서. 권유를 받았다.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사는 목사, 전도사, 사모, 침대원생, 간사, 선교사 등이다.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했다.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 내용을 역사, 교훈, 예언, 성취로 구분했다.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이 계시록 시대 등 8개 시대로 구분되며 반드시 예언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 공부 교사가 죄사함이 예수를 믿고 비유를 깨달으며 새 언약을 지킬 때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비유, 그죠? 비유. 성경 공부 교사가 사단이 성전에 앉아 하나님으로 가장해 신앙인들을 미혹한다고 말했다. 성경 공부 때 천국 비밀이 감춰져 있으며 비유로 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배웠다. 성경 공부 교사가 시대별 예언과 성취가 있으며 일반 교회에서 봉함된 말씀을 계속 배우다간 일반 구원받을 교회에서 수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없다. 충고했다. 성경 공부에서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 영적 새 선민에 대해 배웠다. 성경 공부 교사가 재림의 때 출현하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이만희. 성경 공부를 시작한 뒤 주일 설교가 잘 들리지 않고 목사님이 거짓 목자처럼 여러분 좀 느껴진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러면. 성경 공부 후 현재 다니는 교회가 바벨론 교회라는 느낌이 들어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친인척이 신천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신천지에 빠진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알아보자. 교회 내에 신천지가 없다는 것은 착각이며 신천지에 빠진 사람에게 다그치는 것은 어떻게 질병에 걸릴 수 있냐고 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 영적 질병에 걸린 환자를 안타깝게 여기며 회복을 바라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파악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유 없이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목사님이 성경도 모르는 것 같다는 식의 말을 한다. 거짓말을 자주 하고 휴대폰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를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며 항상 긴장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가족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선교사나 전도사를 소개하며 초기에는 주 4일, 월, 화, 목, 금, 6개월 후부터는 매일 밤늦게 들어온다. 이들에게는 잘못된 교리의 해독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이단 상담소에 방문, 상의하고 회복을 기다려야 한다.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철저히 금지하고 출석교회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신천지 계십니까? 이렇게 손을 끌을 일은 없지만 혹시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이렇게 누군가 권유를 했거나 나 이런 권유를 최근에 받았다 이런 경우 있으시면 교구 목사님께 조용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이게 교회를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교회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제 신상에 관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이단이 보통 교회를 공격할 때 신천지도 보면 한기총 속해 있는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맞다
이러면서 마치 정통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은 걸 가르친 것이라고 요즘에 이른바 말하는 거짓 뉴스 있지요. 거짓 뉴스를 많이 퍼뜨려 가지고 기존의 교회나 목사님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건 신천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교계에서 지금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초대형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단의 초대형 모 교회가 세습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단이 아주 어려운데 그 세습에 대해서 또 다른 초대형 교회 최근에 은퇴한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뭐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인데, 이게 소망교회 은퇴하신 김지철 목사님이 세습은 잘못됐다, 신약성경 교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교단 안에서 조금 세습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되면서 인신공격성, 음해성 거짓 뉴스가 재생산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짓 뉴스에 제 이름이 저도 모르게 들어있었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보고는 그냥 무시했는데 오늘 뭐 저한테 음해하는 분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교단 안에서 문제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신학대학 장신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장신대 교수하다가 목회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를 가르친 선생님 중에서 여기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이 이미 이제 재작년에 은퇴하셨고, 저희가 배웠던 장신대 교수하다가 목회하는 유일한 분이 소망교회에 계셨던 김지철 목사님이신데, 저한테는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세습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하여튼 엮어가지고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 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보시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 개혁을 외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유독 김지철 목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네, 김지철 목사는 이런 사조직들을 결성해서 자신들과 친하거나 이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함께하지 않거나 기존의 조금이라도 경쟁 교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조그만 문제도 부풀려서 크게 비판을 하고 사회 언론에까지 시끄럽게 교회 망신을 주는 등의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예장통합뉴스는 이러한 사조직들을 하나회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회가 뭐냐고요? 드라마 제5공화국 시청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이 조직이 어떤 건지를 많이 아실 겁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군대 안에 있던 굉장히 무시무시한 쿠데타를 이끌기도 했던 군대 내 사조직인데요. 새로운 권력층을 형성하고 기존의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단체 내 질서를 허문다라는 생각이 들면 인격 모독까지 서슴지 않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집단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김지철 목사가 이끄는 이런 사조직들도 접니다. 이러한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사조직의 일본이 잘하는 거죠. 또 대부분이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가입이 되는 단체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특정 이념을 따르는 목사들로 구성이 되고요. 동료들의 추천을 받아야 그 모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예장통합뉴스에서 보도한 김지철 목사 관련된 그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다니엘회, 그리고 아드폰테스, 열린신학 바른목회, 그리고 장신대 교수 출신 목회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니엘회를 좀 설명드릴게요. 핵심 멤버로는 김지철 목사, 또 동성애 문제로 시끄러운 장로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 또 NCCK에서 주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손다림 목사, 또 황성은 목사, 장경덕 목사, 후원금을 빙자해서 기사 장난을 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삼경 목사, 이순창, 배요한, 그리고 유영모 목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흥분을 하면 안 되니까 저기 보면 이제 김지철 목사님의 사조직이 있는데 1번 사조직이 다니엘회다. 다니엘회의 명단에 아주 귀에 익은 분이 이름 제가 다니엘회라고, 제가 다니엘회인 거 이 영상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다니엘회라는 이름도 처음 듣고 제가 다니엘회라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다니엘회인지 그저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문제는
저 영상을 보고 댓글이 달릴 거 아닙니까? 유튜브니까. 엄청나게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수만 명이 봤어요, 저걸. 뭐 페이스북에도 막 나르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도 저걸 보고 제가 다니엘 회인 줄 알았는데, 제가 다니엘 회도 없고 제가 가입한 적도 없는데 제 이름을 버젓이, 아까 제가 강의하던 거를 어디서 영상을 하나 가져와서 제 얼굴을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올려놓고 제가 다니엘 회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영상 보신 분은 저는 다니엘 회 아닙니다. 다니엘 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신대미 지방 신학교 그룹이 있어요.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신일교회 배요한 목사, 또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등으로 은근히 자신들이 통합교단을 주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척을 전혀 해보지 않은 이 무임승차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네요. 교회에 부임 이후 제대로 교회를 성장 부흥시킨 사람이 별로 없고요. 자신들은 전임 목회자가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서 일궈놓은 그 목회지에서 무임승차한 뒤에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과실을 챙기는 목사들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피땀 흘려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킨 전임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정말 아무런 그러한 노력 없이 무임승차한 뒤에 목회에 전념하고 전반적인 교회 살리기에 힘쓰기보다는 자신들의 특정한 이념을 전파하고요. 또 사상 등을 교인들에게 심어주면서 교인들이 이 영혼은 날로 메말라 간다라는 교인들의 성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모든 기관과 관련된 됐습니다. 인물. 네, 방금 저 때 이름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무임승차. 뭐죠? 무임승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특정 이념을 주입하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제대로 부흥시키지 못하면서 무임승차해서 뭐 저기에 또 제 이름이 저렇게 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온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저를 개인적으로 한 번이라도 신일교회 오기 전에 사석에서 말씀 나눠본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자, 신일교회 사실 섭섭했습니다. 제가 교수일 때 상당히 꽤 이렇게 설교도 많이 가고 있는데 신일교회를 한 번도 안 불러줘가지고 신일교회 와본 적도 없고, 여러분 집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뭐 만난 적이 한 번도, 청빙 과정에서 장로님 몇 분 만난 그것 전에 저한테 어떤 개인적인 접촉도 이 많은 교인들 중에 한 분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제가 여기 부임했는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저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뭐 무임승차했느니 뭐 이념을 주입하느니 이렇게 하고, 저도 모르는 다니엘회에 제가 소속이 돼 있고 제 사진이 올라가고 뭐 막 비난글을 달고, 이건 그렇다고 제가 이걸 갖고 명예훼손으로 걸면 또 교회 목사님들끼리 뭐 이런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우리 목사님 꽤 유명하구나 뭐 좀 그렇게 알아두시면. 근데 이제 보여드리는 의도는 이걸 혹시 여러분이 모르는 다른 분들이 보시고 그 신일교회 목사가 무슨 사조직이라더라, 그리고 아주 문제가 많다더라, 그렇게 되는 게 많아지면 우리 교회 이미지도 나빠지고 우리 교회 전도의 문도 닫히게 되고, 그런 게 사실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 보는 김에 가볍게 이렇게 본 거니까 제가 앞으로도 하여튼 말씀 가르치는 것 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목사가 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신일교회에 왔는데, 제가 뭐 저런 사조직, 그것도 잘못된 사조직,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공의를 외치는 일이면 타협하지 않고 하겠지만 저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잘 알아주시고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109페이지가 참고 자료입니다. 이단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장로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장로가 어떤 분이고 집사가 어떤 분이고 재직회는 뭐고 공동모회는 뭐고 이런 걸 여러분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서 제가 한 거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공식 명칭이 뭡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일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통합측입니다. 우리는 통합측. 따라하겠습니다. 통합측. 장로교회가 크게 우리나라에 4개가 있습니다. 작게는 아주 많은데 따라하십니다.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는 한신대 아시죠? 한신. 여기 그 평양묘롱 맞은편에 경동교회, 거기가 기장측이 아주 중심이 되는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예장은 3개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통합, 합동, 따라합니다. 고신. 통합은 지경신학대학이 어딜까요? 장신대입니다. 장신대. 예, 제가 나온 장신대. 합동은 주로 총신계열입니다. 총신대학 들어보셨죠? 고신은 고신대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뉘어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는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우리교회. 가까이 동네로 말하면 무학교회, 여기 길 건너편에 신당중앙교회, 그 다음에 금호교회, 금호중앙교회, 금성교회, 문화교회, 요 앞에 약수교회, 이런 데가 이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회는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근처에 제일 가까운 동네 요 교회를, 여기를 따라합니다. 시찰. 시차보다 좀 더 큰 지역이 따라합니다. 노회. 그래서 서울 쪽은 양평까지 서울노회, 그 다음에 우리 중구 이쪽이 그렇고요. 종로가. 저쪽엔 서울 남쪽은 남노회, 서울 북노회, 서울 서북노회, 경상남도는 경남노회, 경상북은 경북노회, 대구가 크니까 대구 동노회, 대구노회, 이렇게 지역별로 많이 나눠서 노회는 총 6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서울노회 성동시찰 신일교회다. 그냥 지역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단본부는 종로 5가 백주년기념관 그 옆에 새로 지었습니다. 정치제도로 본 교회, 이거는 간단하게 봅니다. 교황제도는 어딜까요? 네, 가톨릭 로마 천주교회. 감독제도는 영국, 예, 성공회 모르셔도 되고요. 회중교회는 그냥 회중들이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4번입니다. 4번.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장로교회. 자, 화면 보시죠. 장로교회는 장로 중심의 교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원래 장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행정적으로 하는 칠위, 행정적으로 교회를 당회원이 되는 게 목사고요. 칠위를 주로 하는 게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다 하는 거는 평신도 대표인 장로님들 중심 교회다 하는 뜻이 아니고 성직자의 대표인 목사와 평신도들 전체의 대표인 장로가 함께 당회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해 나가는 시스템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의결기관의 당회지요. 당회는 목회자들이 다 들어가고요. 목사들이.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평신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당에 들어오면 2,000명이 당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목회자들과 평신도의 대표가 협의해 나가면서 모든 교회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정치 구조를 장로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의결기관 중에 하나가 당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3번 이런 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교인인데 교인이 뭐냐? 지금부터 113페이지부터는 우리 교단 헌법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만한 걸 발췌한 겁니다. 헌법. 자, 제3장 교인의 제13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인이다.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 세례교인. 유아 세례는 세례교인의 자녀 2살 미만이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 유아 세례교인. 부모가 다 세례받을 필요는 없고 한쪽만 해도 된다. 그 다음에 15세 이상 성인 세례를 받은 분들을 세례교인이라고 한다. 교인의 의무 중요합니다. 교인의 의무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교인의 의무입니다. 봉헌, 헌금하는 것도 교인의 의무입니다.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 의무입니다. 제가 지금 수요 기도에 말씀 속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 많이 갔다고 중간에 지금 빨리 나가는 것 안 됩니다. 의무에 위배. 집사님 가지 마세요 했는데 나가신다.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빨리 끝낼 의무가 있겠지만 교인의 권리 16조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찬 참례권이 있고 18세 이상 되면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번 교회 직원은 따라합니다. 항준직, 임시직.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저를 보시죠. 항존직은 그 직분을 맡으면 특별한 문제가 정년까지 계속 가는 게 항존직. 임시직은 임기가 1년. 그럼 항존직은 교회에 뭐뭐 있을까요?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항존직. 서리집사님은 1년마다 명단을 발표하지요. 그 빠지면 안 됩니다. 시험 듭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서리집사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다가 빠졌다 그러면 그분은 집사가 아닌 겁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그렇다고 집사님을 안 부르면 상처받으시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임시직은 서리집사님이다. 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집사 권사인데 시문은 7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장로인은 2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가 누구라고요? 목사. 치리만 하는 자는 장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각 위원장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교회니까 장로님만 위원장 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집사님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다. 목사 보겠습니다. 5장 24조 목사의 의의, 25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세례식, 성찬식 이런 거, 교인을 축복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에게는 교인에 대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축도하는 거죠. 여러분 축도하고 싶다고 저 위에서 올라가서 축도하면 큰일 납니다. 장로님들과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목사의 자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목사가 최저 연령이 몇 세 이상일까요? 30세 이상, 그 전에 되면 교만해질 수 있다. 너무 어려서 목사가 되면. 예외, 군목과 선교 목사는 예외로 한다. 우리나라 병역법에 의하면 만 28세 전에 장교로 임관을 해야 됩니다. 군법이, 국방부 병역법이 종교법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군목은 30살 되기 전에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25세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최연소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김명삼 목사님, 배윤환 목사님, 저 군목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수를 좀 빨리 받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 김일성 목사님 뭐 저런 분들은 목사고시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저분들이 정상이고 예외적으로 빨리 받은 게 배윤환 목사님, 김명삼 목사님, 저는 군목이라 그렇다. 다른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다. 훌륭한 분들만 신일교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 제32조, 이거 중요합니다. 목사의 임직은 교회가 아닌 노회석상에서 한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요거 잠깐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수식은 꼭 노회 때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임직식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임직은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목사가 되는 거는 반드시 노회에서 합니다. 1년에 2번, 봄하고 가을. 왜 그러냐 하면 목사가 그 교회 행정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성직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위임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 교회 공식 문서의 대표자가 저잖아요. 그럼 제가 그 서류를 다 들고 갔다 이러면 큰일 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이 교회의 모든 재산이 다 이단께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목사는 반드시 노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영적으로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보고 나가라 이러기는 어렵지만 노회에서 당신은 나가라 이럴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는 노회 소속이고 여러분들은 다 교회 소속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장로의 직무 제6장 39조 잘 보십시오. 장로님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장로는 어떤 분들인가? 예루살렘반을 수료해야 장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1번부터 4번까지 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분으로 쭉 나옵니다. 7년경과 40세 이상. 장로 선택 중요한 거는 공동의회에서 투표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안수집사 권사님은 얼마일까요? 과반수 이상. 장로님은 3분의 2. 그러니까 장로님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장로님 되기가 어려워요. 3분의 2 받는 게 어렵거든요. 그 우리 교회 장로님 숫자가 없잖아요. 좀 더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저 참고로 내년에 장로님들 뽑을 거거든요. 웬만하면 그게 아니라 훌륭한 분들 다 기도해서 할 텐데 장로님들 3분의 1을 얻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여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깁니다. 11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뽑을 때까지 안 됩니다. 3번 하고 안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분 장로님 이번 주일날 이제 임직하는 거죠. 그래서 3차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얻어야 되고 3차까지.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장로 임직 참고하시고요. 44조 1번 원로 장로님이 있고 은퇴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 된 후에 20년 이상 된 분 중에서 추대하면 원로 장로. 원로 장로님 되기 힘들어요. 그러면 최소한 50세 이전에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원로 장로님들은 되기가 어렵다. 집사 및 권사,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님 말합니다. 직무, 자격 알아서 보시고요. 하나만 짚어보죠. 51조 2항 35세 이상 된 남자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40세 이상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시죠. 35세 이상이 법인데 30세 이상으로 하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35세 이상 안에서는 조정이 가능한 거죠. 너무 이런 나이에 안수집사님 되는 게 좀 그렇다 해서 우리 교회는 40세 이상, 권사님들은 35세 이상인데 50세 이상. 너무 또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제한을 법적으로 하고 있다. 오른쪽 넘어갑니다. 권사님들 잘 보십시오.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참소한다는 말은 이 말 저 말 옮기고 상처 주는 말하고 상처 줘서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거죠. 35세 이상 된 여자 만 50세 이상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득표로 가능합니다. 집사 및 권사 임직은 교회가 한다. 자, 57조 은퇴 집사 권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퇴임한 집사 권사다.
특별한 사정.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은퇴식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보에 몇 주 전부터 광고 내지요. 만 70세가 되셔서 은퇴하시는 분, 혹은 자의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는 좀 일찍 은퇴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은퇴식을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년이 되기 전에 퇴임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휴무 및 복직 안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7위에는 따라합니다. 당회, 노회, 총회가 있다. 넘어갑니다. 다 아실 필요 없죠. 마지막입니다. 공동의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공동의회 몇 번엔 기억나시죠? 어떨 때 주로 공동의회 합니까? 예산 결산할 때, 그죠? 산부예배 전에. 또 투표할 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 투표할 때. 그게 어디 나오느냐? 5번 보십시오.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결의해야 될 사항은 1, 2, 3, 4번 중에 예산 및 결산, 직원 선거, 직분자를 뽑을 때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91조 재직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재직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공고하고 개회 성수는 출석수로 합니다. 재직하는데 너무 안 나온다 이러는데 오세요. 그러면 출석수로 개회할 수 있다. 재직회 거리사항 5번 119페이지 넘어가시죠. 예산 집행, 예산 결산은 공동의회 보고를 재직회에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직회 와보시면 이번 달 우리 교회는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어떻게 됩니다. 재정보고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다. 자, 저를 보시죠. 오늘 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지요? 뭐 살다 보면 좀 빨리 할 때도 있고 늦게 할 때도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로 좀 빨리 끝날 겁니다. 오늘 2단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2단이 참 많고 아까 신천지 방법 말씀드렸지만 교묘하게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로 의심되는 일이 있으면 지체 말고 교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어려운 마음을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방금 공동의회 재직회,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다 보셨지만 이 법에 따라서 교회가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거짓 뉴스, 다니엘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바르고 재정 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우리 특별히 당회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 위해 기도해 주셔서 잘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제 창하겠습니다. 제가 신일교회 화이팅하면 화이팅, 신일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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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기도 끝난 다음에 조용히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이 점점 많아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깨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신일교회, 여기서 자부심을 갖고 말씀 공부하며 예배 잘 드리고 직분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대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주시고 날마다 6년간에 강건케 하시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